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짐진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열심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있으라 하시면 있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안에 공허함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약속을 놓아버렸고 지상에서의 현실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놓아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안악자손 앞에서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리 저물어 갈게 다리 저물어 갈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젖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오직 우리가 사모하리 우리의 소망 되신 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은혜와 진리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신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의지할 분, 평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분, 더욱더 오직 주만 전부요, 주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정성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삶의 제물이 온전치 못하고 어그러지고 고장나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소망과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직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물을 주고 감사함으로 씨를 뿌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재단, 나를 죽여나가는 재단을 끝까지 쌓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비록 적은 일이라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 형편이 어려운 자, 해야 할 과제와 숙제들로 힘들어하는 자, 가슴이 답답하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무게 때문에 눌려있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자, 하나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품이 그 어느 품보다 안전하고 풍성하고 지혜롭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자비와 은총을 기다릴 때 주님 친히 하늘을 가르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세상과 현재의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며 주님이 열쇠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감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를 기다리고 또 주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한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긍휼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께 순종함으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생명으로 알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먹고 잘 소화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신약 성서 172면에 있습니다. (71면인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영생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굳건하게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관점에서 조금 선하신 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는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 자체가 그냥 조금 우리보다는 나은 분 정도로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 이유가 지금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고 있었던 이유가 되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예수님의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한편으로 나도 좀 선합니다.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아무리 선한 일을 인간이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선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의 선함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구하고 있었던 그 영생의 근거를 사람의 선함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선함에서 찾으라 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물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노력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힘을 써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조건, 사람이 영생에 이르를 수 있는 이유를 사람의 노력,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행, 선함에 대해 그 관점으로 동일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는데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십계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6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선행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등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계명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자신 있는 대답이죠. 그리고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은 진실하지 못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재철 목사는 이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계명을 오히려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더 발견하게 되어서 나 계명 잘 못 지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자신 있게 나 계명 잘 지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선행에 대하여 굉장한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였던 선행이 정말 진실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 겉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행동만큼은 그가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의 선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솔직히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토록 겉으로 보여지는 선행조차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선행에 대하여 별로 자신 없어 하는 그 이유가 실제로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는데 겸손 때문에 내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진짜로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선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너무 자주 믿음, 은혜 또는 거저 이런 말들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에게 보여지는 선행,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적인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너무 인색해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계명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인간에게 베풀어져야 할 선행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봄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진실한 선행과 섬김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토록 자신의 선행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흐름과 관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내 의지, 내 착한 행동으로 그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선행에 대하여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고, 그는 이제 마치 주님, 내가 또 지켜야 할 선행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것도 얼마든지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충분히 너의 선행을 알겠어. 너 그동안 착하게 사는 것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사랑하시면서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사랑스러워 할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아, 그렇다면 한번 이 선행을 한번 해봐. 네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한번 줘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이것은 어쩜 그가 예측하고 있었고 예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생 또는 선행에 대한 접근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의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의 요구가 그 사람에게 소유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내용에 맞춰 있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또 그와 같은 차원으로서의 어떤 더 높은, 강도 높은 선행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선행과 순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행동의 원인과 이유가 누구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다시 말해 선행은 그 행동의 이유가, 그 행동의 시작이 철저히 자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 행동의 이유가 철저히 주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즉 선행은 내가 그 선행을 할지 말지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선행의 정도와 수준까지도 내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은 그 선행의 요구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 선행의 내용, 그 선행의 수준도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즉 선행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훌륭해, 괜찮아, 어떤 그런 자기 느낌과 자기 만족이 100%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이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도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 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또 다른 선행을 과제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교회에 나와,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차원에서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순종의 차원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지금 이 명령은 이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판단할 때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요구를 들어야 하는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명령의 내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명령의 이유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순종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가 그 수준에서 가장 결정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선행을 일부러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간은 결코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역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그러한 주님의 요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영생이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주님이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반응을 볼 때에 과연 주님의 명령을 그는 선행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순종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여전히 순종의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기보다 그는 여전히 선행의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우리는 일단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선행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어디에서 생긴 것이냐? 선행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그로 하여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이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했던 이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게 되었던 그 이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이 사람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선행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즉, 그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지키려 하신 모든 율법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가 할 수 있었던 선행은 완전한 선행이 아니라 불완전한 선행임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그토록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동시에 순종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이 순종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분명 순종해야 함이 옳은 줄 알고 있지만 또 순종을 따라가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 순종이 자신 안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순종 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기준을 버리는 것, 내 결정을 포기하는 것, 내 주인됨을 버려야 하는 그 조건, 그 조건의 부딪힘이 이 순종의 한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행의 한계와 순종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 두 가지 양면의 한계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결국 마음에 큰 근심을 안고 슬픈 기색을 띠며 결국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기보다 영생을 그냥 놓아버렸다.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을 보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우리 또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많은 재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도 할 수 없게 하고 순종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물이 있는 자, 이 부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오로지 인생을 사는 목적,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돈을 버는 것이었다. 오직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그는 전심전력했다. 재물을 모으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재물을 모으는 일, 돈을 버는 일에 대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그 돈을 모으는 일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였다. 최고의 목적이었다. 즉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 그 사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물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내 자신의 부자임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정한 수준에서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 방식의 선행을 그는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선행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종류의 사람은 순종을 선택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고 있었고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 돈인데 그 돈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제 주님으로 바꿔야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냐 주님이냐, 이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돈에 대한 애착이 현실상 이 결정을 그토록 하기가 어렵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돈을 선택하기가 쉬워진다. 하지만요, 우리는 또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이토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게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경향성을 말씀하신 것이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본문 26절 말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그런 부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경향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성을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그러한 경향성 측면에서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부자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돈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자신의 온 의지와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할 만큼의 그렇게 큰 돈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실 환경입니다. 혹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또는 부자가 아니어서 슬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만 가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비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그런 차원으로서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경향성으로부터는 빠져나온 것이 아닌가.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할 만큼의 큰 이유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향성 말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 경향성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여유로워지시고요, 더 넉넉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자가 되어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우리는 그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으로의 그 경향성, 영생으로의 경향성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사람, 결국 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아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떠나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한 것뿐이고 그에 대한 선택권을 그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을 선택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그것은 너희 안에 진짜 보화를 선택하라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진짜 보화는 돈이냐 영생이냐? 하지만 그 사람은 주인을 바꿀 마음이 없었고 돈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선행으로도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생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을 주인으로 바꾼 자들,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다라는 것이죠. 즉 영생은 주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영생이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그에게 선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얻는 것보다 돈 얻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더 좋음의 문제가 바로 영생을 놓아버리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나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부자를 비판하는 내용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진정 너희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부자됨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땅의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곧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뿐입니다. 땅의 시간이 끝나면 돈의 시간도 끝납니다. 해가 뜨면 수증기는 사라지는 것과 같고 밀물이 들어오면 모래성은 허물어지는 것과 같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부자됨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도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는, 영생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까지 다시 다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며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영생이란 우리의 소유가 주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주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외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주님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이 땅의 부함인 돈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인 바로 그 영생의 부자를 주님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 계시는 형님으로부터 동생아, 부모님이 살던 집을 이제 월세로 놓게 됐어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다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니까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집을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세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쓰시던 물건 그대로가 놓여져 있었던 집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물건을 챙기고 정리할 틈도 없이 그저 몸만 요양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그분들은 다시 자신들이 살던 그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요양원에 지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월세를 놓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정리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다 버려지거나 재활용 센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안의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덩그러니 집만 남게 될 것이고, 그 집 안의 물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누군가의 물건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이 살아가셨던 그분들의 자취, 흔적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워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추억,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나 어느 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몹시도 허전하고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제 점점 나에게는 그렇게 정들었던 것, 소중했던 것,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이 왜 자꾸만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인가? 더 이상 그 예전에 화목했고 다복했던 가족의 모습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부모님은 점점 생명을 다해가고 있고,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그 따스한 밥과 된장찌개는 이제 다시 맛을 볼 수가 없고, 그 옛날 언제라도 집이라는 이유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내 자신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물질은 점점 줄어만 가고, 그렇다고 변변히 벌어놓은 재물이나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 동안 이렇게 얻어지는 것은 없고 왜 다 사라져가는 것만 있는가?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현실이 저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주님, 저도 저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이어서 바로 이런 고백도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다 버렸기에, 정말 다 버렸기에 저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혹시 제 안에서 그 자신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영생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내가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고백 또한 그렇게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버렸는가? 사실 그런 고백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 결과가 진정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이 되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얻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잃어버린 것들, 그 떠나간 것들, 그 버려진 것들에 대한 그 아쉬움, 그 그리움, 그 허전함, 그 공허감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그 다시 돌아가지 못할 예전의 추억과 향수들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함몰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분명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안에는 적어도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더 있게 될 것이고, 더욱더 많이 내 자신으로부터 떠나 보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생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이 있는 이상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 외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본문 29절부터 30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야. 결국 너희가 주님 안에서 다 되돌려 받게 될 것들이야. 그러니
복음이라는 이유로, 영생이라는 이유로, 주님이라는 이유로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억지로 안 허전해 할 필요 없어. 너희가 억지로 안 공허해 할 필요가 없어. 실제로 없어진 거 아니니까 전혀 허전함이나 공허함 느끼지 않아도 돼.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도 함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가져서, 무엇이 남아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도 허전해하지 말고 조금도 상실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다 남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주님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완전한 보화이십니다. 이제 돈의 시대는 끝나고 주님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돈의 시간이 끝나고 영생의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려가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봉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삶을 가득 채우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다 가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우리의 목적과 이유,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다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불려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주인을 아버지 돈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는, 영생 안에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100배 남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공허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만족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장 큰 보안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집,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사업, 직장, 학교, 우리의 모든 인생까지 모든 것이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더 새롭게 얻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주님이 다 채우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망설이게 하는 것들,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허전하게 만드는 것들, 이제 오히려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의 완전하심만을 경험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께 드린 예물을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영생이며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이 영생이며 모든 것 되십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처음
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한 분만 소개합니다. 우리 UBCO 다니는 청년인데요. 주중에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시윤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같이 오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시겠고요. 또 오늘 순교 후에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보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에 대하여 변경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KPC의 총회에서 바뀌어진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0세부터 그리고 만 4세까지 유아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세가 되면 이제 따로 입교회 과정을 거쳐서 또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교인이 되는데 그 개정된 헌법의 내용은 그 중간에 껴있는 5세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도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아동 세례 교인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대신 아직까지는 그 아동 세례 교인도 유아 세례 교인처럼 똑같이 14세가 된 이후에 입교의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세례 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참고적으로 이번 총회에서 아동 세례 교인들은 특별히 입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록 적은 나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대로 바로 입교 없이 그냥 세례교인이 될 수 있음을 또 지금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결정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 가운데 아동 세례 교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하옵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돈의 시간은 끝나고 영생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준비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요구하셔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 복음, 이 진리, 이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으로 인한 완전한 행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순종의 예물입니다. 헌신의 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자상하신 손길을 경험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겨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 영생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유,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땅의 시간이 끝나고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는,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잃은 것을 다시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